잘 오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마다가스카르 선교 중에 있죠.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정이 한 중반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대요. 너무 더워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겨내기에는 좀 힘든 날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복음 사역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자리 비우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실 게 있어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이 예배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졸지 마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현우 전사님이 제가 다리 길이가 좀 겸손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단을 세워줬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잘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종 여행 다니시죠? 코로나 이전에는 더 이렇게 활발히 다니셨잖아요. 저도 코로나 전으로 기억하는데 2019년에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던 일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이제 저랑 아내 그리고 저희 아내의 언니 이제 처형네 식구들하고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8월 말로 일정을 잡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여름 사역을 이렇게 다 마치고 놀러 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비행기표, 숙소, 렌터카, 여행 일정 이런 걸 다 짜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청주 공항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아내랑 이렇게 짐을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여권 챙겼어? 물었어요. 왜 웃으세요? 여권 챙겼어? 비행기 타잖아요. 그래서 여권 챙겼냐고 물은 거예요. 제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촌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려 대도시 대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촌사람이에요. 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대도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내가 우리 성가대처럼 그런 반응이었어요. 정말 세상 촌스럽다는 것처럼 무슨 여권을 챙기냐. 당신은 버스 탈 때 신분증 보여주냐. 기차 탈 때 신분증 보여주냐. 국내에서 국내를 가는데 여권을 왜 들고 가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제주도를 다녀왔던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맞겠지 하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아서 신분증 하나 챙겼어요. 운전면허증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안내 직원이 막더라고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갖고 왔잖아요. 누가 안 갖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안 가지고 왔어요. 또 저희 처형이 안 가지고 왔어요. 각 집안의 중심들이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분들이 안 가지고 오셨어요. 남편들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내하시는 분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아주 점잖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만저만 하니까 좀 봐주세요. 태워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점잖게 그러면 여기 책임자를 좀 불러주세요. 책임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면 좀 되겠지. 그래서 저울로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점잖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만저만 해요. 태워주세요. 안 된대요. 규정을 보여주면서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통사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 이제 어린 조카들 보여주면서 이제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대요. 이날이 주일이잖아요. 동사무소 문도 닫고 하니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끓어요. 막 끓어요.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고. 내 나라에서 내 땅에서 내 땅 가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막 따지고 싶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참 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화도 나고 근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터벅터벅 공항을 걸어 나오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다행이다. 물론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 제가 안 가지고 왔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힘내세요. 저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서 형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 보면서 씩 웃었어요. 우리가 안 가져와서 다행이다. 우리가 가져와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농담이고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종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되리라. 설마 했던,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 하나, 에이 되겠지 하고 넘어갔던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은 그냥 다음날 비행기표 사서 웃돈 주고 다녀왔어요. 근데 5일 내내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예요. 저는 그 후로 제주도를 다신 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분위기가 좀 환기되고 전환되었으면 해서 제 못난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훨씬 젊었을 때인데 지금보다 못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에이 설마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에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큰 사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천재지변, 대란한 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너져요? 작은 것 하나, 작은 죄를 우리 안에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부터 넘어지는 일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보이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해요. 항상 그 사람이 앉던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러나 이렇게 알아보면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떠나지 않아요. 징조가 있어요. 원래 나오던 수요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나오던 금요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느라 바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가 주일은 지켰거든요. 주일은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제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가더니 급기야는 이가 졸기 시작해요. 주일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을 안 하는 것, 늘 지키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복되는 졸음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자꾸 마음이 인색해져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것 한 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작은 죄의 바이러스 하나를 그냥 두면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해 내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사들로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동행하셨지만 육적으로도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눈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반석을 치면 샘물이 솟아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완전한 인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히려 마음이 미혹되어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눈앞에서 항상 기적을 봐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미혹되니 그 길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 못 들어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작은 거에 넘어졌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내 앞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 길이 험해요. 주님 더 맛있는 거 주세요. 내 눈앞에 기적이 이렇게 일깨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다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뭘로 마음이 상했대요? 길이 험하대요. 길이 불편하대요. 돌이 많대요. 딱딱하대요. 질대요. 이런 걸로 지금 하나님한테 다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죠. 먹을 게 없대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들 만나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죠. 근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언제까지 먹겠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주신 만나 아닙니까? 주님 주신 만나를 이제는 하찮다라고 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끊임없어요. 계속 이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불만의 제목들을 보면 뭐 하나 큼지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작은 걸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늘 연약한 걸로 이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인생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투덜대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들이 잊지 않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여기서 죽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여기서 죽게 할 셈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어려워요? 그대로 됐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우리 광야에서 죽을 거야. 우리 여기 못 나갈 거야.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오니야 좋다. 니들 말한 대로 될 거다. 내 귀에 니들이 망하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대요. 우리가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쏟아내면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 주님, 말 한 번 못합니까? 말 한 번 못 해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40년을 내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0년 내내 그렇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40년 내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본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확정이에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아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면 그 속상한 그 마음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불평불만해요. 토로해요. 부정적인 것이 계속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런 삶 돼요. 정말 그런 삶으로 이끌어져 가요. 그 말이 내 삶을 지배해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요. 내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 여기서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말한 대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 중 갈렙,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것, 상한 마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역사상 가장 불행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작은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 할머니 댁이나 이런 데 가면 집에 개미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개미들이 있곤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물기도 하지만 집에 있는 거 다 갉아먹잖아요. 상다리 갉아먹고 이것저것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개미들이 속의 것을 다 갉아먹으니까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부서져요. 그냥 두면 집 기둥까지 갉아먹어서 언젠가는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거 가지고 오지 않아요. 대단한 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지 않아요. 항상 작은 걸로 미혹해요. 야, 이거 한 번만. 야, 이거 한 잔만. 야, 이거 한 걸음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1m를 내어주면 1km를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굳이 우리가 이해 득실을 따진다면 누구 손해가 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굳이 우리가 이거 이해 득실을 따지면 누구 손해가 커요? 여러분, 손해보시는 거 있어요? 믿어서?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린 다 받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뭘 그렇게 드리세요? 뭐 대단한 거 드리세요? 다 주님 건데 뭐 우리가 훌륭한 거 뭐 드릴 게 있겠어요? 우린 받기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주님 편에서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주님 손해볼 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래요.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조항을 걸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언약의 형태를 띠는 것이지 그냥 엄밀히만 하면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우린 그냥 다 받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언약하시고 약속 주시고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 걸어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작은 거 하나 거세요. 뭐 거세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거 걸어두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유익이에요? 안식일 잘 지키는 거 누구 유익이에요? 하나님 유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건 말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드리지 않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 지키라고요?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안식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과 영원한 생명 주시겠대요. 작은 거 하나 걸어두세요. 거룩해라. 죄와 싸워라. 이거 누구 유익이에요? 우리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쌍방의 계약의 무게를 보면 하나님 치르셔야 될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손해보실 일들이 많아요. 우리 편에선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아직 3돌이 안 돼서 영유아부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랑 우리 김현우 전사님이 잘 양육해줘서 찬양과 율동 이렇게 잘 배워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집에 와서 얘가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막 이렇게 손 들고 뛰어요. 요만큼 점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여주는데 아들놈이라 그런가 정말 조금 보여줘요. 요만큼 보여줘요. 그럼 저는 얘한테 조건을 걸어요. 아들, 하나님 저 왔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아들, 주기도문 외우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조건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 관계를 떠나고 감정 떠나서 솔직히 제가 그걸 왜 사줍니까? 제가 그거 왜 해줘요? 여러분, 제 손해잖아요. 얘가 찬양하고 얘가 율동하고 얘가 주기도문 외운다고 저한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저 주기도문 알아요. 저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제 지갑 열어서 손해보면서까지 얘한테 이걸 해줘요. 조건을 걸어요. 왜요? 첫째, 사랑하니까. 둘째, 이것을 하면 이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아이한테 조건 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제 지갑에서 돈 나갔다고 제가 마음이 상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요. 더 이뻐요. 더 귀해요. 더 좋은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상급들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이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조건들을 걸어두세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계약하고 거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것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 드러내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조약의 계약들을 이렇게 걸어놓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작은 몇 가지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요. 아주 작게 여겨요. 설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 속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마는 정말 사람을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담아, 에덴 동산 절반 이거 네 거, 이 절반 내 거, 금 딱 꺼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주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거 다 네 거다.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통치권도 너한테 다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여기 다 다스려라. 이거 다 네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 걸어두세요. 뭐 걸어두세요? 동산 중앙에 저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주님 그거 하나 걸어두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귀엽고 그거 가서 따먹어요. 설마 죽겠어? 설마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결국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알아요? 싸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방황하던 이 자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노예한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무혈 입성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겠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거 하나 걸어두세요. 뭐 걸어두세요? 건드리지 마. 다 진멸해. 이렇게 걸어두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마 하고 그날 그걸 건드린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간. 아간이 설마하고 그걸 건드려요. 아간의 그 설마 때문에 그 잔치집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설마하고 손댄 그 작은 것 하나가 아간의 인생을 완전히 패망한 길로 만들게 되었어요. 사울은 또 다릅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 걸어두세요. 그런데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와 가축들을 데리고 와요. 허울은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사울, 설마 이걸로 내가 무너지겠어? 설마 이걸로 내가 낙담되겠어? 했던 그 하나 때문에 결국 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창기가 와서 그것을 계속 캐냈죠. 그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렇게 캐내어 물을 때 삼손이 대답해요. 내 머리카락에 그 권능이 있다. 설마 하고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머리카락이 다 잘려요. 두 눈이 뽑혀요. 짐승처럼 연자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설마 어떻게 되겠어? 설마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어? 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빗나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럼 설마 이걸로 무너져? 설마 이걸로 미혹돼?
설마 이걸로 버림받아?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마 하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 한마디, 그 한 걸음, 그 한 잔, 그 한 번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해요? 여러분 조심하래요. 우리는 누가 와도 흔들 수 없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도 보장받는 천국 완전 보장보험 이런 거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함부로 안심하지 마세요. 늘 마음을 삼가고 조심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미혹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딴 생각의 유혹들 벗어나세요. 그런데 다 승리하셨을까요? 다 승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용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런 거 보면 귀신들이 막 분장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막 이렇게 피 같은 거 칠하고 이렇게 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혹당할 것 같으세요? 넘어질 것 같으세요? 누가 미혹당해요? 그렇게 오면 도망가지. 여러분 이런 건 완전 학급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예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것. 누가 내 귓전에 목딱 두드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 선포되는 것, 죽어있는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아요.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없어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으니까.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나는 몰라요. 죽어있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있지 않으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다니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하다 따라가시다가 좋은 거 하시다가 지옥까지 같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허용하고 살면 우리 영혼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서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는 그냥 두면 나중에 완고해져요. 이 설마는 쌓이거든요. 반복되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한다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돌이 켜지지 않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정말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하셨어요?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회개를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위로해주는 찬양 가사, 그런 설교, 이런 것으로 눈물 흘리는 신앙에서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과거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었잖아요. 내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회개했을 뿐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여기던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무서운 죄가 되었어요. 오늘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 내가 먹는 마음 하나, 내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고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일날 일이 너무 바쁘지만 성경 공부 한번 참여해보고자 하는 것, 예배 한번 더 드려보자 하는 것, 기도 한번 더 드려보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도 모르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그들 섬기는 그 작은 하나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비틀어 돌이키는 성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먼저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죽은 예배를 산 예배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소중히 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